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의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빌닷의 세 가지 비유라는 소제목으로 이 세 가지 이 문학적 비유를 빌닷이 하면서 욥을 책망 또는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나눠 본다면 11절에서부터 19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욥의 장래에 대한 비례 낙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네, 비례 낙관. 빌닷이 이 욥의 인생에 대하여 나중에 미래를 향한 낙관을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비유, 빌닷의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이 욥에 대한 권면인데, 사실상 이 비난이나 다름없는, 본인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난 내지는 아주 냉혹한 비판의 권면을 담고 있는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빌닷의 조언 내지는 빌닷의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되는 구절인 13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빌닷이 세 가지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자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는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니까 저속한 자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동음이유입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 저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저속한 자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 친구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확실히 이게 우리가 욥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이 빌닷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 안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서 이 욥으로 하여금 그 생각감은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원래 13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이 어떠한가, 이게 첫 번째가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11절 보시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골과 갈대 비유. 왕골은 그 영어로 보면 파피루스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당시에 종이를 만들거나 그 당시에 이 일반 이 가재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꼭 필요했던 중요한 식물입니다. 갈대는 무리가 자라는 식물이죠. 두 식물 모두 어디에서 자라나야 되냐면은, 이 왕골은 진펄에서, 그렇죠? 진흙으로 되는 그 펄, 갯벌은 아니지만은 이 일반 펄에서 자라나야 되고, 또 갈대도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나 강가 근처에서 이 갈대가 자라나죠. 그러니까 두 식물 모두 진펄 내지는 물이 있어야 자라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쉽게 말라 죽는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되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나게 되면 일찍 말라버린다. 이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이중적이죠. 먼저 갈대가 왕골이 자라나야 된다. 갈대가 자라나야 된다. 어디서? 진펄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갈대가 진펄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식물, 11절에 있는 두 식물이 이런 곳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로서 누가 자라나야 된다? 지금 욥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두 식물이 자라나는 진펄 내지는 물은, 문맥상 두 장소는 어디,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예치대의 사람들 내지는 조상들의 가르침이 진펄이고 물과 같은데, 너는 지금 성장이 덜 됐다. 그러므로 우리 문맥상을 살펴볼 때에 이 8, 9, 10절은 어제 본문 앞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갈대와 왕골
비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 서포팅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욥더러 너는 이와 같이 조상들 옛 시대의 사람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자라나야 자라나게 된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것을 뭐라고 결론짓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조속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빌닷의 말은 지금 제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마르느니라. 만일 너가 나의 조언처럼 이 위대한 조상들 내지는 옛시대의 사람들의 가르침 위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마치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자라나고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므로 말라버림같이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지금 너가 이와 같이 말라버리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조언해 주는 것처럼 그 위대한 조상들의 가르침 위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11절과 마찬가지로 13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1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마귀는 성도를 시험에 빠뜨릴 때 또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슨 착각을 일으키게 되냐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오해시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왕골이 자라나는 진펄이나 갈대가 자라나는 이 물가가 전부 뭐 어떤 것에 대한 비유냐면 옛시대 조상들의 가르침,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당시의 성경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때 마귀는 찾아와서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 지식을 채워야,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을 넘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거 중요하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가지려고 애써야죠. 그런데 마귀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생명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은 싹 빼버리고 그 지식 자체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의 가르침을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그 조상들의 가르침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메말라 있는 것이고 13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가 다른 교회들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 교재가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개발되지만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네이밍을 또 잘해요. 그래서 뭐 아주 쌈박한 네이밍 해가지고 이야 성도들의 마음을 확 또 뺐죠. 그래서 네, 근데 그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속에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진리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마귀가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 지식을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새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 성경에 담겨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가 내 생명 성장에, 생명과 연합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성경 도덕주의자가 돼요. 네, 또는 성경 문자주의자가 됩니다.
그 가장 최종 완결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귀가 지금 우리 빌닷이나 욥의 세 친구 보십시오. 영락 없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락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영락 없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고 욥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와 같은 비유로서 욥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를 좀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거미줄 비유입니다. 거미집 또는 거미줄 비유인데요. 14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미줄 같은즉 하고 있는 그 똑같은 문장이 15절에서 보면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the web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웹은 뭐냐면 거미집이죠. 거미줄을 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미줄을 거미집으로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닷은 욥이 의지하던 것들이 뭐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거미줄과 같다 또는 거미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 거미줄, 거미집이 어떻게 되냐면 의지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빌닷은요 지금 욥과 그의 집안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거미줄로, 거미가 머물러 서식하고 있는 거미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의 가문이, 지금 욥의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죠. 모든 재물이 사라져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거미줄과 같은 집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냉정한 이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도 역시 이중적입니다. 이 비유 역시도 이중적인데, 먼저 거미가 그 줄을 의지해서 존재하듯이, 그렇죠. 거미는 항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 위에, 그 거미집 위에 의지하여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너의 재산이나 너의 자녀들이나 너의 집안 소유 모든 것을 의지해서 존재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중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런데 그와 같은 거미줄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미줄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가 의지하던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쉽게 끊어져 버리고 보존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헛된 것을 의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집안, 자기의 소유 전체, 자녀나 소유나 모든 종도 이런 것을 의지했다가 거미줄처럼 허무하게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결론은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된 것이다. 이제 이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마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에게 고난 중에서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욥에게 너 그거 의지했다가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아쉬워하게 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사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그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그때 잃어버리는 것이 복되다. 그것을 그때 잃어버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을 지나놓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 내가 잃어버리길 잘했구나. 그때 내가 그거 끊어지길 잘했구나. 내가 그때 그 관계가 끊어지길 잘했구나.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때 이 콩팥 하나를 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떼버리시지 않습니까? 폐 한쪽을 떼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동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져가시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세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만 같이 사단은 와서 너 그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아까워하게 만드는 그 시험을, 고난의 시간을 신실하게 지나가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넘치는 복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이 생과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 절대 신세지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 욥의 욥기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혹독하게 주십니다. 그 무거운 손으로 짓눌러 버리듯이. 그러나 그 시기를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걸 마귀가 알아요. 이걸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뒤에 숨겨두신 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쉬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거미집 비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16절에서부터 19절 보게 되면 어떤 식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뿌리가 뽑힌 식물 비유가 등장합니다. 16절 17절은 먼저 좋게 시작해요. 그 식물 그는 어떤 식물 같냐면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고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산에 보게 되면은 큰 나무들이 이 돌을 막 휘 감고 땅까지 깊숙하게 견고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갑자기 반전되는 편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but이 있어요. but. 그러나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이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나 그곳에서 뽑히면 누가 뽑혔다는 것입니까? 욥이 이와 같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뽑히기 전에는 16절 17절처럼 그렇게 멋진 식물, 어떤 나무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멋진 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 뽑혀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냉혹한 비판입니다. 냉혹한 표현이죠. 그곳에서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빌닷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뽑아버리셨다.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번성했으나 하나님이 욥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너가 원래 박혀있던 곳에 다른 식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마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빌닷의 말처럼 내가 정말 뿌리채 땅에서부터 뽑혀버린 것인가? 오해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 덕분에 어떤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요.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바울 보십시오.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올 때에 오히려 주님이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있는 생명의 이 배 전체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여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천사가 주님이 그 밤에 곁에 서서 또 민감하게 그 미친 광풍이 불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 밑단에서 바울은 고요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민감히 듣게 됨으로써 마귀는 와서 너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린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전보다도 더 민감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더 깊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뿌리가 뽑힌 식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 비유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비유. 마지막 우리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 또 갑자기 지금 이 19절에서는 그 뽑힌 그 자리에 이 다른 식물이 나버린다. 그래놓고 20절에서 갑자기 뭐가 시작되냐면 이 욥의 장래에 대한 빌닷의 낙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게 뭡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입에 그렇게 되므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낙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빌닷은 여전히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도 않고 악한 자의 상태임을 전제하고 나서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21절, 22절의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욥에 대한 거짓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마귀가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순전하지 않다, 너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빌닷이 먼저 이렇게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체성을 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욥에게 잘못된 정체성,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마귀가 받아들이라고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짓을 평생 해왔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계속 해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현장 앞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후려놓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속에서 거짓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이 지상의 교회의 몸된 구성원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친구들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욥에게 시험거리를 일으키는 이유는 누가 만들어내고 있다? 욥이 본인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 동안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 속에 원수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씻습니다. 내 입술의 말을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성령이 말하시듯 예수가 말하시듯 오늘도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